음식의 참맛을 느끼려고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씹으라고. 네. 저는 이 성격이 좀 급해서 음식을 잘 오랫동안 씹고 그 본래의 맛을 잘 음미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음식의 맛을 정말로 잘 음미하려면 밥도 한 숟가락 딱 먹고 나서 뭐 몇십 번을 씹고 뭐 200번을 씹으라 그런가요? 뭐 어디서 그렇게 보니까 오랜 동안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야지 그 본래 음식의 제대로 된 맛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짧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의미와 계획과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여러 가지 말씀에 그러한 것들을 아주 함축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로마서 8장에 28장 29, 8장 29절,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한 3주째 다음 주 보게 되면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이 말씀,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이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의미가 굉장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나누냐 하면 그 말씀이 로마서 그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요약하여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 그 하나님의 이 계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 앞에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그 모든 동의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택하시고 예정하심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무엇을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에 대하여서 아주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많이 씹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딱 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속량, 속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가 뭐 어디 다른 데 가게 되면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속량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값을 치루어서 해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하면 죄수들이 죄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시대에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방법은 자신의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는 방법은 그 자신의 죄의 값을 자신이 다 담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죄의 값을 누군가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의 죄의 값을 치루어서 자신이 해방되시기 위하여서 속량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신 속죄하신 것. 누구를 위하여서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왜 예수님이 속량하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그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값없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값없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을 치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동의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은혜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목사님들이 또한 제가 축도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축도를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를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선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저 주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앞에 5절 말씀,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것을 어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은혜라고 하는 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싹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함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 일을,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지혜와 총명,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나 정도 되는 죄인 살리신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기뻐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쓰여졌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할 때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그 중간에 내뱉을 수도 없습니다. 들으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택하심,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장하심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넘쳐나죠. 그 풍성함 넘치게 하사.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전체를 그러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서부터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일이 시작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와에게 약속을 주시죠.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희가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씨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다 쳐부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힘으로 그 가리려고 하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치우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계십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것들을 누구 안에서 다 성취하셨을까요?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딱 한 점으로 모은다면 어디로 다 모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역사는 다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그러한 모든 과거의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의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어집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 다 통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11절 이후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두 단어 이야기가 되겠네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속량에 대한 그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취되었다 그래갖고 그 모든 성취되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갖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속량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안에 그것이 나와 있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리라 하신다라고 우리 1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이 구원을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사용되십시오. 우리를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읽게 하십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다 해갖고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어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라 주시기 때문이죠. 기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아래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땅땅 인을 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인을 쳤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딱 인을 딱 치게 되면 이건 누구 겁니까? 예전 왕의 짐승이라고 거기다 딱 인장을 치게 되면 아무나 가서 그 짐승 잡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인을 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표시예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 인을 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도장을 찍고 포장을 치게 되면 아무나 그것을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보장이 되어졌다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안전하며 주의 참된 백성이 되었고 주의 거룩한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보장하는 것을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 그 부동산에 가갖고 제가 거기를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고 나서 그 계약한 날이 되면 그냥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들어간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계약금을 줍니다. 보증금을 주어요. 보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내주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 있을까요? 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14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의 그러한 시간 동안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묵상하시며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